지난 주간 목요일이 교회적으로 예수님의 성천일이 됩니다. 부활하신 날로부터 꼭 40일째가 되는 날이고, 오늘은 그 성천일은 우리가 따로 주간에 지키지 못해도 이 성천을 기념하는 성천기념주일이라 이렇게 명해집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루터 교회가 된 독일에서는 예수님의 이 성천일을 국가의 휴일로 정해서 하루를 아예 쉬면서 이 기념, 예수님의 성천일을 기념합니다. 일종의 축제일로 정한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캐톨릭 교회나 일반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오늘을 성천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강조를 해서 큰 축제일로 지키지는 않아도 캐톨릭은 굉장히 비중을 두고 성천대축제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미사를 드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의 본문을 비롯해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성천일 직전 또 이런 사건들을 앞두고 사도들과 사도들을 중심이 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면서도 명령을 주셨어요. 뭐라고? 이 성천일 바로 직전에는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고, 이 말씀은 사실상은 두 번째 주님께서 제확약의 말씀으로 주신 표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보다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죠. 약속을 본문에는 바라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이제 이 사건을 만나게 될 때는 제자들이 몹시 충격이 되고 낙심이나 슬픔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 바로 직전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시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제자 무리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그들을 교훈하시고 증거하시다가 성천하시기 직전은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 그 두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명령이나 약속의 말씀을 다 거두절미하시고 딱 하나의 집중적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결정적인 시기에 중요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 시기에, 왜 이 유일한 약속을 주시는가? 오늘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뜻깊은 이 오늘 성천기념주일에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가, 약속을 통해 깊이 보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가장 위대한 약속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을 크게 깨닫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사실상 아까 서론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약속을 주시면서 부어주실 것을 왜? 뭐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가? 이유를 구절마다 조목조목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잘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어떤 약속보다도 성령 보내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와 그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참된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진리, 그걸 깨닫고 그것에 의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된다, 그 말.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이제 다시 돌아가면 16절, 17절 상반절까지 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제가 다시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함께 하실 때 뭐 한다는 말이냐, 주님이 주셨던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 소급하면 구약의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 다 우리 참된 믿음의 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사도들을 통해서 재해석 설명될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화감동하여 믿게끔 하시도록 하기 위해 그 깨닫게 하는 역사를 위해 성령을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 처음 들려지는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넘어서 16장에서는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게끔 하신다는 말을 설명을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6장에 가서 바라보면 12절로 13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뒤에 조금 더 가면은 내 영광을 드러낸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그 안에 도덕적인 진리도 있고 뭐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어서 순리대로 진행이 되는 자연의 진리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되는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중심 진리는 뭐냐면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특별 계신 말씀에서만 나오는 구원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진리라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가? 그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이며, 그가 살아나신 부활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핵심 진리, 예수, 그분이 누구시며, 그런데 그분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 그럴 때 일어나는 결과는 새 생명을 얻는 이 신비롭게 이를 데 없는 거듭난 생명, 중생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인지 기독교 흔히 진리라 그래요. 이걸 또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죄인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가리켜 회개의 복음이라 그래요. 죄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친히 와서 증거하는 메시지의 첫 탄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기독교의 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 우리에게 새 구원과 새로운 존재가 된 새 생명의 은혜를 신비롭게 받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들어온 이 중생의 진리를 가리켜요. 이때 이 복음을 말할 새길을 생명의 복음이라, 회개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 때로는 회개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도. 세상의 자연의 진리나 철학적인 어떤 사고들은 조금씩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면은 길이 보여요. 조금씩 더 깨달아져 가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비한 영적인 진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생각하면 할수록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짜증이 나. 뭐 이렇게 복잡해? 그게 믿기 싫은 거예요.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떨 때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려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종교의 인과응보적, 도덕적 심판론이나 이런 것들 가면 이해가 쉬운데, 이 기독교의 예수 십자가의 진리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면 그 진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계획이 여기에 있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절묘한 조화, 의와 불의에 관한 것이 절묘한 간의 해답을 찾고 보여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름대로 오랜 기간들 목회를 하면서 가끔은 이런저런 어떤 사람들의 특이한 반응을 그냥 미미한 것보다 볼 때가 있어요. 성격도 좀 까다롭고 특별한 사람인데 어느 날 서로 믿다가 조용히 와가지고는, 목사님 아직까지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 뭔지 잘 모르지만 왜 자꾸 전에 안 일어났던 반응이 눈에 눈물이 자꾸 납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다 알면서도 어제 혹시 전쟁이 있었어요? 집에서? 누구로부터 마음 상한 소리 들었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 휘말려가지고 정말 막 괘씸하기 짝이 없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을 만났어요? 아니요. 왜 그래요? 그냥요 그래.
그냥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가면서. 왜? 그건 말 안 해도 자기는 딱 집어서 뭐 때문에 이렇게는 안 잡힐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서서히 감동을 주고 빛을 주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지난 날의 내 인생을 참 바보같이 헛살았구나. 소중한 생의 기회들을 그냥 흘러보냈구나. 왜 이렇게 야간길을 돌면서 내 머리만 의지하고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후회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는가 보다, 나를 불러주시는가 보다, 이런 게 논리적으로는 정립이 안 돼도 여기가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조금 지혜롭게 해요. 앞으로 조금만 더 열심히 다니면 눈물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대답한 적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점점점 사랑해 가기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그가 내 영광을 드러내 주리라.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진한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신비로우신 능력이잖아요. 탁월한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그런 것이 점점 알아지니까 예수도 알아가게 되는 거지. 1세기 구약 성경의 다윗은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선지자들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입었던 은총인 성령의 진한 감동을 받고 그 어려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감동해 주시니까 깨달아서 뭐라고 노래하느냐?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자기 영혼을,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누구를 자기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누구 마음을 자기 마음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누구 눈을 자기 마음의 눈을 중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장 불행한 신자를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통 무슨 말씀인지 몰라. 통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마음에 감격이 없어.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믿음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언젠가는 뒤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달콤한 잘못된 종교의 이론에, 쉬운 꿰는 이론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쉬운 것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점점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고 그렇게 자기의 안밖에 참 감미로운 은혜를 주는 그 말씀인 것으로 쉽게 기쁘게 감격스럽게 받아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의 깨달음에 밝은 빛 주시고 완악한 마음 깨뜨려서 부드러운 감동을 강하게 심어 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왜 주님께서는 또 성령의 이 약속을 최고의 약속으로 주느냐? 살아 계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자신을 체험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과 논리를 무시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논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살펴보고 깨달을 때는 기가 막힌 논리가 있어요.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몰라요. 역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인간의 지혜로는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 속에 기독교의 논리 속에.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논리가 주가 된 종교가 아니라 체험이 주가 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격적 실존이며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엘리야가 외쳤던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의 수제자였던 엘리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엘리사에게도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를 하시죠. 신약은 구약의 시대보다 훨씬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자신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길을 내어주신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장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히브리서의 9장과 10장에 가서 바라보면 그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제사장만이 갈 수 있던 그 길을 신비롭고 엄미한 길인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살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체험의 길이.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체험적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내용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세상은 보는 주님인데, 못 보는 주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육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역사로 만나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연이어지는 말씀이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이것이 재설명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14절로 15절에 나오는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 또 마찬가지로 20절인데 가서 바라보면 그렇게도 말씀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 알리라는 말은 요새의 말로 하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의 알을 이야기해. 체험케 하리라. 무엇을? 주님이 구름 타고 구말리 창공의 여로 사라지신 주님, 거기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인 것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는 모든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주 가까이, 이 세상에 가장 가까이 우리 있는 자들이 가족이잖아요. 가족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으로 자기를 소개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정도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속에 오신대. 그래서 삶을 같이 어우러 가시는데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어우러든 삶은 같이 뒹굴며 살아가는 온통 체험이야. 가족들이 누구보다 가까운 이유가 뭐냐? 한 밥상에서 먹고 한 잠자리에서 자고 기쁜 일 같이 기뻐하고 가슴 아픈 일 같이 가슴 아파하고 슬플 때 같이 슬프하고 온통 체험이. 눈을 뜨면서 감는 생각이 전부 다 만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곁에 있지 않고 사라져버리신 예수님, 그렇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건을 지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자꾸 났었어요. 못 믿는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겼는지 몰라요. 반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에요. 그 역설적으로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찌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코로나가 무섭고 하나님보다도 코로나가 무서운지, 그렇다고 해서 위생을 소홀히 하라 그 말이냐, 무작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쪽으로는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 더 노력해야 될 것 항상 주의를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고 예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은 소홀히 여겨지면은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벌써 2000년 역사 속에서 없어졌을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위시한 신자들이 가졌던 신앙은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핍박도, 가진 불이익도,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지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감화감동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시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이 가장 위대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역경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찾기 때문에 더 평상시에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갖는 거지. 바울 사도, 우리가 즐겨 애우는 빌립보 4장 13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이론이냐? 철학적인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체험 간정적인 선언이에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욕심대로 한단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말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서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요. 그럴 때 그 성령이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는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이요, 주의 음성 듣게 하는 귀를 밝게 해주는 것이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범자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체온, 영적인 체온을 느끼게 하는 영적 감각, 영감을 예민하게 만들어줘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내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가슴 설레이고 늘 기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걸 위해서 보혜사 성령, 우리 생활 속에 범사에 우리를 은혜로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말씀해서 마지막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왜 주님이 성령의 약속을 가장 위대한 약속으로 주시느냐? 그 성령께서 주님이 주신 계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는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적으로나 신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생활적 표시로 말하면 뭘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계명을 지키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무엇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시냐?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구나. 제가 말은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여기며 아버지도 인정하시고 자기도 인정하시면서 그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요들이 되는 신명기 6장 5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신명기 1장부터 6장 5장까지 쫙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이야기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6장 5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떤 데는 그 힘을 목숨으로 표시해서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계명 이코로 사랑이요. 계명을 충실하게 지킨다는 말은 뭘 가르치느냐?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하여서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 자기 생명을 갈갈이 찢어서 우리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계명과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말 속에서 담아 올려드린 사명에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나 그다음에 사명을 지키고 가는 일들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우리에게 지는 믿음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어렵다는, 고난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불이익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너무 힘들어.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가려는 것이. 계명의 핵심은 불의하고 추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 속에서 차별화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주의 계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요한 1서 2장에 가서 바라보면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4장에 가서 바라보면 2장에 가서 바라보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세상의 속성을 악하고 추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하고 악한 불신의 세상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구별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가는 것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시련이 많아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아요. 왜? 예수님께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워해요. 더더욱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더 어려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위시한 교인들은 예수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나섰을 때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 감옥에 갇혀, 매를 맞아요, 불이익을 당해, 죽임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순교자의 피가 왜 흘려지는 것입니까? 그냥 어떨결에 갑자기 그냥 억울하게? 아니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그러니 사명 감당하는 일, 계명을 지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불가능. 그러나 가능한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해주지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뭘 준다고요? 사명을 위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 예배소서 5장 18절 소개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는 용사로 무장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 절개를 지킬 수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면은 참 아름답고도 복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계명 지켜 사는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추도록 성령이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그 말이 됩니다. 모든 말을 끝맺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개념은 다음 주에도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주를 맡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역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 성령은 곧 하나님 자신이, 성령은 곧 예수님 자신과 마찬가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바라보면은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동시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신다, 그 말. 자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만큼 최고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들고 아픈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염려된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위해 보내주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위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늘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기 있고 능력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천 일을 기념하면서 그 성천 직전에 주님이 남기고 가신 귀한 그 약속, 얼마나